자, 야곱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20년간 살았던 이제 하란 땅, 외삼촌의 집, 두 아내를 얻고 또 다른 두 첩을 얻은 이 하란 땅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추하고 부끄러운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야곱의 부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할머니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지 60만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민족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의 4명의 부인들, 그 중에 2명은 외삼촌의 딸들이죠. 2명은 그 딸들의 여종들이었고 원래 4 부인이 다 하란 사람들이었죠. 다 하란 사람들이었는데 하란은 우리가 몇 번 들은 것처럼 하란은 가나안과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과 가나안 사이에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상당히 오래 중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럼 아버지 데라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 탈무드는 성경이 전혀 아닌데 마치 무슨 성경이나 되는 것처럼, 탈무드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공자 맹자가 쓴 글과 같이 유대인들의 선생들이 쓴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지금도 그 유적지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지들이 많은데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굉장히 큰 사람이 사는 집, 무슨 비즈니스 하는 집도 아닌데 굉장히 큰 그 박스형,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박스형 탑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계단으로 막 돌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또 만들었고 또 그런 걸 잘 만들었는지 하여튼 신기한 일이죠. 다 그게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바벨탑을 세웠던 기술과 문명이 후대인들에게 다 전수되어서 이제 그런 게 많아졌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갈려서 내려간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또 나라와 문명을 건설해서 거기서 또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렇게 막 쌓아서 올리는 그런 걸 또 만든 것이고, 근데 그걸 도대체 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피라미드도 왜 지었는지, 임금의 무덤이라는 설도 있고 그게 제일 우세하죠. 근데 꼭 임금의 무덤 치고는 또 이상한 면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왜 지었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 그 이라크 땅에 그 동네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이 지금도 있는데요. 거기를 조사해보면 절대 사람이 사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상업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맨 꼭대기 층에 그 신들의 공간이 있고 분명히 종교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또 인신제사의 흔적도 있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우상 만들어서 팔고 이런 비즈니스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계통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제2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영향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0 정도의 고향을 떠났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는 몇 살이겠습니까? 완전히 꼬부랑 노인이죠. 자식을 이미 셋 낳았는데 막내 아들은 카란에서 일찍 가나안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일찍 죽어버렸고요. 아브라함과 나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일찍 죽어버린 아들이 낳아놓은 손주, 그러니까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서 이동을 했지만 사실 그 집의 어른은 데라잖아요. 근데 그 노인네가 그 태어나고 자란 땅을 그 시절에, 지금도 노인들은 삶의 변화를 안 일으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대로
초가집이면 초가집대로 그냥 그대로 살지 뭘 새로 집을 짓고 어디를 가고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더 하지요. 근데 그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왜 떠났겠어요, 노인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신앙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 아니죠. 데라에게도 하나님 신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서 팔려고 했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답니다. 다 부셨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이 신들이 진노해서 너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들이 살아있으면 나와서 말해보라 그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제 아버지 사이에 신앙의 그 영향이 전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하란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롯과 아브라함은 또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그런데 함께 왔던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은 안 떠납니다. 거기 남아 있어 버립니다. 나홀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나홀과 롯이 비슷한 처지인데 롯은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아다니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은 쫓아가 가나안까지 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애굽까지 내려가고 애굽에서 임금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둘이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부득이 갈라져가지고 따로 살기 시작하는데 롯이 소돔 땅을 택합니다. 소돔 땅은 아주 장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고 아주 제약된 곳이기 때문에 가정을 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제약된 가정을 부인을 만나고요. 제약된 부인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못 가르치니까 자식들이 완전히 불신자 중에서도 상불신자, 제약된 자식들이 그냥 자라버리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던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 땅 속에서 소돔 땅의 사람들이 제약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소돔에 제약된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였다. 그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제약된 소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부인도 소돔 사람이고 자기 자식들도 소돔 사람인데 롯은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당하면서 또 의로운 롯,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까 롯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롯을 보았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믿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왜 그 고향 친척집을 고향 땅을 떠나겠습니까? 그냥 형이 가잔다고 가겠어요? 형이 왜 가는데요? 뭐 때문에 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제 뭐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에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홀의 하나님. 창세기 31장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 못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재산을 다 뺏으러 왔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가지고 자 앞으로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약속을 할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홀이 이 사람에게 누구냐? 자기 친할아버지거든요. 나홀은 하란 땅에서 그냥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를 묻고 아버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무덤 지키면서 선영 지키면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나홀은. 그리고 나홀은 재밌는 건 나홀의 부인이 또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일찍 죽어버린 막내 동생 셋째 아들 데라의 셋째 아들이 롯과 밀가라고 하는 딸을 놓고 일찍 죽었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고 밀가는 아브라함의 밑에 동생에게 시집을 가요. 복잡하죠? 셋째 막내 아들의 딸이 둘째 아들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복잡해요. 하여튼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8명이 나왔어요.
8명 중에 막내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또 누구를 낳냐면은 리브가를 낳고 라반을 낳는 거예요. 리브가는 커가지고 가나안 땅 이삭에게로 시집을 가고 라반은 남아서 계속 사는데 라반이 두 딸을 낳았죠. 아들도 있고 두 딸이 누구냐면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 사람들은 다 장수했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봤다는 거죠. 봤으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는 건 더 잘하는 거고 뭐 직접 봤는지 뭐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홀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요. 야곱의 부인이 된 그 라반의 나홀의 손주인 라반이 낳은 두 딸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3대 4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 신앙은 많이 약화되었을 겁니다. 계속 누가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 얘기를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약화됐지만 어렴풋하게 하나님 사상은 오는 거죠. 이 딸들에게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사상으로 비교적 투철한 야곱이 결부돼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이 야곱의 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란으로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맞이할 때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그러니까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간에 이 라반의 집이 지금 그 할아버지로부터 3대 4대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까먹고 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이제 또 야곱까지 거기에 뛰어들었으니까 이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 사상이 조금은 더 뜨거워졌을 가능성이 있지요. 하여튼 20년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그의 4명의 아내들과 그리고 축구팀을 꾸릴 수 있는 많은 남자 자식들을 또 봤잖아요. 그 4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같으면 외삼촌에게 외삼촌 저 언제 며칠 날 손주들과 딸들을 데리고 제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을 하고 떠나는 게 예의이고 상식인데 야곱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라반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온 재산과 그냥 가족과 다 꾸려가지고 슬그머니 그냥 도망치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비상식적인 일을 왜 했을까요? 야곱은 20년 살면서 외삼촌 라반의 인간성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야곱을 부려먹는 데는 선수고 속여먹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 외삼촌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14년은 그냥 수고료를 받지 않고 장가가는 조건으로 모성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6년 동안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버렸냐면 불과 6년 만에 마치 한 나라의 큰 거상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많은 짐승과 재산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자기 모성살이를 하니까 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좋았어요. 다 자기 거니까. 근데 14년이 모성살이가 끝나고 6년간을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대가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데 품삯을 어떻게 했냐 하면요, 너가 내 양을 칠 때 새끼가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 건 다 네 거다. 사실 그 시골 살아보신 분들 알지만 염소나 양요 대부분이 단색이지 점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점 있는 것은 네 거다. 라반은 다 계산을 한 거죠. 점 있는 건 별로 없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새끼들이 그냥 점 있는 게
보통보다 10배, 20배 많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고 야곱의 재산이 뭐 부쩍부쩍 늘어나요. 라반이 시기가 나가지고 점 있는 게 네 게 아니고 얼룩얼룩 구름처럼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게 네 건데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또 고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점 있는 게 안 나오게 하고 또 얼룩얼룩하니 구름 무늬 있는 새끼들이 나오도록 막 역사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라반이 시기가 나가. 이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주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니 얼룩얼룩한 게 아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오면 네 거기로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새끼들이 나오도록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시기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내 재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통하여 야곱에게 재산을 또 이렇게 늘어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걸 이론상으로는 알는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게 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불과 지금 14년간은 머슴살이 했었고 6년 일하는 사이에 나보다 재산이 더 많아져 버렸다고. 꼭 자기 재산 빼앗아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빼앗아준 거죠. 원래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하여 라반의 재물을 엄청 눌려놓고 그리고 6년간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일하게 하는 동안에 라반의 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막 야곱에게 떼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과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이제는 조카도 안 조카고 뭐고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어이구 빈손으로 온 게 나보다 더 많아져 버리네. 라반의 아들들은요 초기에 우리 아버지 거 다 지금 빼돌려 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어 버렸다고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면 라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또 뭔가 수를 쓸 사람이에요. 너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냐? 여기 와가지고 부인을 4명이나 내가 주었지. 너 손주들이 축구팀 하나를 꾸릴 만큼 손주들도 많이 낳았지. 네 짐승이 지금 수천 수만 마리다. 이거 다 누구 덕분이냐? 나한테 와서 내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은 떼놓고 가야 된다. 이럴 사람이라는 걸 야곱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짐을 싸가지고 떠났는데 3일 동안 라반이 몰랐습니다. 3일 후에 그 말을 딱 듣더니 아니나 다를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정규 국가나 뭐 정규 국가의 군대 그런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노예들을 일종의 가병처럼 하던 시절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 가정을 지키는 시절이니까 자기 노예들 가운데 힘세고 날리고 말 잘 타는 사람으로 빨리 추격대를 꾸리더니 추격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일 전에 슬그머니 도망간 사람을 3일 뒤에 알았습니다. 자, 라반은 마치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추노꾼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가듯이 추노 꾼들을 지금 소집을 한 거죠. 3일 뒤에 추격을 했어요. 3일 먼저 출발한 사람을 3일 뒤에 쫓아가면 아무리 빨라도 6일 내지 7일 후에나 잡을 수 있죠. 얼마나 라반이 이 부하들과 열심히 달려갔는지 7일째 되는 날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본심이 뭐죠? 너 재산 다 갖고 가면 안 된다. 절반은 내놓고 가야 된다. 이게 본심인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말을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너 어째서 내가 손주들하고 인사도 못하게 그냥 금방 가버렸냐? 너 어째서 내가 딸들하고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냐?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만. 그 말은 맞잖아요. 그 어른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이게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가려면 곱게 가지 왜 내 신을 훔쳐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라반이. 야곱이 갈 때 그게 없어졌어요. 야곱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럼 누가 훔쳤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라반이 가장 예뻐하는 딸 라헬이 남편을 따라갈 때에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신, 우상,
뭐라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적인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만들어 놓은 일종의 불상 같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살짝 훔쳐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했길래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물론 본심은 재산 좀 절반은 놓고 가라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이제 내 신은 놓고 가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렇겠죠. 라반에게는. 그럼 그것도 왜 훔쳤겠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니까 또 딸이 훔쳤겠죠. 아마 딸은 이 신이 우리 아버지를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아버지를 부자로 만들어준 신이다. 내가 이 신을 훔쳐다가 내가 이 신을 나도 섬기면 우리 집에 건강을 주고 우리 집에 재물을 줄 거다. 이런 게 아니면 왜 딸이 훔쳤겠어요? 이게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주 가증이 여기는 아주 추잡한 무당들의 세계에서 하는 일을, 무당들의 세계에서 뭐 어느 무당이 저걸 가지니까 그 신이 뭐 복을 줬다 해서 그거 같이 훔쳐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일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훔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막 눈을 부릅쓰고 외삼촌이 그거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면, 만일에 나나 내 아내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걸 훔쳐온 사람이 있으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이 말이. 근데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족장입니다. 그 권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는 그 권세를 훔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여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원래 예정된 그 족장의 권세, 영적인 후계자의 권세를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뭐라냐면, 누구든지 내 가족 중에서 그걸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는 안 훔쳤으니까 아무도 훔쳤을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라헬이 훔쳐갖고 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족장의 입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훔쳐온 사람은 살지 못할 겁니다. 저주한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한 거죠.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꼭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족장인 야곱이요, 그 자식들을 위하여 나중에 죽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예언적인 기도죠. 그게 역사가 지나가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훔쳐오는 사람은 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약되고 여전히 부끄럽고 추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찌 그들만의 모습이겠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제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은혜를 입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속에도 여전히 이런 추하고 부끄럽고 은혜에 합당치 못한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의 나에 된 것은 내 지식이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이 현실이 금세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금세 내 삶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의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형성해주시고 끝까지 보호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자, 야곱이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고 외삼촌도 보통 사람도 아니죠. 외삼촌이 어찌 나올 것을 딱 알고 밤중에 살짝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움직이는 이 재물이 주로 이때는 동산이죠. 동산, 움직이는 가축이죠. 가축이 움직이는 게 막 한 나라의 큰 부호가 움직이는 것만큼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인다니, 그걸 그러면 하인들과 모습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꾸리고 또 꼭 가야 되는 물건들은 수레에 싣고 어린 자식들은 수레에 싣고 부인들도 말 타고 그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어디다 숨긴지 아십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말 안장 밑에 숨겼어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그 말 안장은 그냥 딱 말에 달라붙으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그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쓰는 말 안장이고, 부인들이 쓰는 말 안장은 그 안에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꾸민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으로 앉게. 그러니까 의자처럼 이렇게 꾸미다 보니 그 안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뭐 한 이 정도의 우상이나 그런 것을 숨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중에 라반 모르게 그렇게 도망을 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전쟁하듯이 다 꾸려가지고 조용히 떠나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3일 후에 라반이 그걸 알고 분노해서 잡으려고 추격대 추노꾼들을 만들어서 조성해가지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딸들이 영원히 못 볼 길을 가는구나, 내 손주들을 내가 앞으로 다시 못 보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불려주던 놈이 이제 지 것을 챙겨가지고 가버린다, 이 생각을 딱 번쩍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추노꾼들을 결성해가지고 쫓아가겠어요. 자, 떠날 때 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딸들이 아버지 잘 아니까 정확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남편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남편을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막 불리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 딸도 생각지도 않고 손주들을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기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라반에게서 야곱이 수고하고 눈물로 뿌린 것만큼 거두도록 역사해가지고 그 재물을 떼서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딸들은 철이 있으니까 다 보고 아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저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만 부자 되려고 사위를 지어짜고 딸들도 생각 안 하고 손주들도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뺏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뺏어서 손주들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인색하고 간교하고 구두 세고, 그럼 너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격대를 조직하여 7일 동안 달려온 이유, 그것만 봐도 오직 그것뿐이에요. 내 재물 내놓고 가라. 네가 뭐 품삯으로 받았다지만 다 원래는 내 거였다. 절반 이상은 놓고 가라. 이 말을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딱 야곱에 있는데 도착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체포를 한 거죠. 체포를 딱 했는데 재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엉뚱한 얘기, 왜 손주들을 인사도 없이 데리고 가버리냐, 이런 말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야곱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현몽합니다. 라반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너는 선악간에 아무 일도 야곱에게 행하지 말라. 옳은 말이건 틀린 말이건 너는 일체 야곱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 죽인다, 이거죠. 아무리 구두세고 아무리 간교해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섬겼고, 자기는 물론 뭐 재물을 챙겨주고 건강을 챙겨주는 우상을 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딱 그 경고를 받고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서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윗사람으로서 인정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딱 이거. 이미 무장한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뺏으러 온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뺏으러 온 거 맞아요. 능력이 있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현몽하셔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게 하셨다.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명하셔서 경고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재물 다 놓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야곱에게 주셨고 왜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 많은 재물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얻게 하시고 그걸 다시 라반이 뺏으려고 하니까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번쩍 쫄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해를 줄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러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강제가 아닌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내게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몰라서 믿으면서도 불신자처럼 삽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전부 내 힘으로 전부 내 방법으로 일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더 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수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제가 일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뿌렸으니까 이 뿌린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뿌리고 눈물로 뿌려야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눈물로 뿌리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지는 않지요. 그러나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강제가 아닌 스스로 저절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건 보장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라반이 이제부터 점 있는 새끼는 네 것이다. 점 있는 새끼 흔치 않습니다. 한 100마리 새끼가 태어나면 그 중에 한 30마리, 4-5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 있는 새끼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도록 역사합니다. 라반이 놀래가지고 아니 점 있는 게 아니고 구름처럼 아롱아롱한 것이 내 것이다. 그건 흔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새끼들이 많이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해칩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구원에 감사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 책임을 지신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시다